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또한 내가 이루어주시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에 대한 경배에 꽂힌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에 화답하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의 메마른 상태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척박하고 물이 없으며 황량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마귀가 대결하는 또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학교가 학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며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광야 학교를 우리가 졸업하기까지는 수많은 많은 시련과 또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유에서 첫째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신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특히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죄인이고 비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를 낮추고 겸손함을 배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목적에서 하나님은 또한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또한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자, 시험을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여기 보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한다. 자, 시험을 통해서 뭡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 우리가 다 어느 곳에서나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정말로 배운 것을 제대로 알고 있고 숙지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뭐가 들어있는가? 여기서 시험, 이게 보면 시험이라고 했는데, 킹제임 성경은 prove이라고 되어 있어요. prove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여러분이 금속을 어떻게 해요? 불을 통과해서 금속의 그 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금속의 순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정말 과연 얼마나 불순물이 섞여 있고 얼마나 또 올바른 이런 순수한 원하는 그 재료가 숨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금속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열을 가해서 그 용광로 같은 불을 통과해가지고 순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죠? 순도를 높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 같은 이 광야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신 후에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순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다시 말해서 불순물은 제거하고 마음의 그 순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도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통 사람들 보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한 문제를 크게 대두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 어떤 것들인지 다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 중에 17장 9절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그리고 극도로 사악하다. 이게 마음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있는 이 마음은 굉장히 자기 본의적으로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명목상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상으로서는 자신들의 마음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고 자신들의 욕심을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또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고르반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자신들이 해야 될 본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그 뜻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핑계를 많이 대요. 하나님 뜻, 또 하나님 핑계를 대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10절에서 예레미야,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자, 이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이런 모습들은 물론 거짓으로 포장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신 게 11절에 나와요. 재물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 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의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재물을 모으는 것도 보십시오. 모으되 바른 마음으로 모으지 않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하는 행위대로 중심을 살피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대로 주님께서는 나중에 다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행하는 이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게 돼 있고 그 드러낸 것을 광야학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청소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안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착함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착함.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선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번하게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기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들은 그런 경우에서 항상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서 뭐가 드러났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던 마음, 그리고 그들이 갈망하던 그런 어떤 먹을 것, 또 자신들이 편안하게 지냈던 것들, 또 자신들이 갈구하는 바, 욕망, 그 부분들이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보세요. 자신들이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더욱더 악화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께는 오히려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시고 가장 최선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장소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죄와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죄성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죄와 맞닥뜨리고 그 죄를 빨리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연된 사상들 중에서 심지어는 사람들은 보편화되어져 있는 이런 거짓말들, 다음에 거짓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거짓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괜찮다. 하얀 거짓말도 괜찮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인만 죄고 간음만 죄고 도둑질만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거짓말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브로스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브로스에 던져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죄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의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또 광야를 통하면서 그 죄성을 걸러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성에 대한 심판,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용서받았다는 말이 지금 내 죄성까지 다 제거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내 죄성은 내 안에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성품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성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점점 더 주님께서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더 영화 가운데 성별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로 부르시는 그 초청장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광야에서의 그 삶의 회개가 그냥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된 그 길로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더 넣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아까 신명기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드러내시고 또 시험을 해서 드러내시고 또 뭐 했어요?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 다 쓰러져 죽었어요.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20살 이하에는 그죠? 모두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진짜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 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징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인지할 때까지 애들을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광야에서 계속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정말 지키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로 인도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그 광야를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천사의 음식이라 불려지는 만나를 주셔서 그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만나는 더 많이 거둘 수도 없었어요. 많이 거둬도 어떻게 해요?
하루가 지나면 다 부패해버립니다. 그죠? 또 모자란 사람은 더 많이 거둔 사람이 또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왜냐면 또 몸이 좀 약하거나, 그렇죠? 광범위하게 다른 사람보다 일하는 어떤 활력이나 에너지가 적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벌어들은 사람들이 하루가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나누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루만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뭐 됩니까? 안식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전날에는 2배를 하고 기적적으로 매일매일 남겨두었던 것들은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2배로 모아놨던 만나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매 주일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아까도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가셨지만 또한 입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신발도 헤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발도 뭐라고 그랬어요? 붙지도 않아. 매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발이 부어야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발이 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발이 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발이 붙지 않고 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 만나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뭐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 광야에서 준 만나와 대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전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거지만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단지 여기서 동물처럼 그냥 약육강식에 따라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걸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먹는 육체적 음식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동물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그게 비참한 삶이란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마지막 때 그 모습이 19가지가 나와요. 그 19가지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이 짐승처럼 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더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더 마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어요. 짐승에서 지나면 짐승의 가장 극악한 사악한 짐승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마귀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더 비스트라고 불려져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짐승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짐승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 짐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 갔을 때 그 지옥에 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요, 벌레라고 그래요, 벌레.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니이다. 그것이 죄인의 가장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벌레가 된 거예요. 그 더러운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벌레도, 그들의 뭡니까?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벌레와 같은 거예요. 사악한 짐승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40일 동안 광야를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가장 먼저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에 대항하여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합니다. 인간은 아까 죄악성이 있어, 죄성이 있고 늘 교만해서 모든 게 편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은행 잔고 의지하고 그냥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걸 붙들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거르지 말고 먹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는 뭡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십시오. 나는 매일매일 살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새롭도다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더 가까이 이르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이 어려움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혹독한 시험의 무대 속에 나를 주님께서 넣으셨냐 이 말입니다. 시험의 장에 넣으신 이유는 아까 여기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법, 그리고 주님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매일매일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의존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굶게 돼요. 굶주리게 돼요. 그리고 죽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 일용할 양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공급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그렇죠? 자, 근데 참 사람이 속물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만나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만나를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튀기고 볶고 찌고 빻고 막 만나를 이리저리 요리해가면서 먹는 거예요. 뭐 요리하는 게 나쁘다는 건 말이 아니에요. 얼마 가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식상하지 않는 그 음식이, 천사의 음식 만나가 사람들이 실증을 내게 됐다는 것, 사실이에요. 이 인간이 얼마나 속물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에 실증을 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하루의 이 생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어려움을 통하면서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은혜의 돌보심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내렸을 때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매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다시 더 고된 고난으로 광야로 주님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압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어제 우리 청년의 세미나 했는데, 청소년 세미나를 했는데, 청년 청소년 세미나를 하면서 청년들 중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왜 공부해야 됩니까? 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또 그 질문들 중에서 왜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된다 그랬어요. 되는데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돈을 제대로 벌고 사용하는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돈을 버는 것이 무익하고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쓸 줄을 모르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한번 25절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26절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뭡니까? 마실 것, 입을 것, 식주죠. 그렇죠?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자, 주님이 뭘 보라고 하셨어요?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으신다. 공중의 날짐승들도 주님이 주 하나님이 먹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으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존재다.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존재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가지고 키 1규빗도 너희들은 늘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자, 옷을 입는 것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차려입도록, 그렇죠? 훨씬 차려입도록 주님께서 늘 그들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도 이 차려입은 이 들꽃만도 그의 영광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서 솔로몬을 비유하셨어요. 솔로몬이 누린 영화도요, 이 들의 꽃이 차려입은 영광보다도 못하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 다 부질이 없는 것들이에요. 곧 사라져버릴 것 같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수증기와 같아요. 눈에 잠깐 보이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인생은 곧 있다가 다 여기서 이것이 종식되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자, 어떤 영광을 취해야 하느냐. 자, 주님이 말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이란 말은 선택한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한다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부른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데 뭘 지금 가르치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렇죠? 마실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의인이 구걸하거나 굶주린 걸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는 어려움은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광야같이 이렇게 험하고 정말 메마르고 척박하고 열매도 없고 이런 곳에 주님이 나를 넣어 주시는 것은,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사관학교라고 들으셨죠? 민족사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기는 강하다고 합니다.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 정신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여신 것은 계속해서 아주 강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부분들을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배우게 하고 완전히 자기의 몸에 익히는 거예요. 군대에도요, 여러분 군대에도 계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급이 왜 그냥 올라가는 게 계급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계급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진급을 하는데 이병에서 상병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떨어지는 애들도 봤어요. 진급 심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왜? 총검수를 합격 못했거든. 태권도 합격 못했거든요. 그렇죠? 또 사격 합격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훈련해서 합격 안 하면 자기 친구들은 다 진급하는데 자기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제대의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는 똑같이 하는데 진급이 늦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과하시는 부분들을 통과시키시는 그 부분들에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숙련해서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 돼요.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고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하나님의 길들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사랑의 징계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11장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요 나의 처음 난 자라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지금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맞습니까? 자녀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징계하는 목적은 그를 그냥 윽박지르고 위협감을 주고 그를 무조건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자녀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말도 듣지 않고 막 온 곳에서 떼를 부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뒹굴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제 사랑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걔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사랑하니까 위험한 거 만지면 안 돼, 잘못된 곳에 가면 안 돼, 잘못된 짓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도 만지지 말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뭡니까? 징계란 말입니다. 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우리 딸, 둘째 딸이 가위나 칼을 가지고 막 자르고 쪼개는 걸 좋아했다고요. 근데 칼을 달라고, 가위를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냐고요.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다루는데. 그래서 몽땅 가위 사주고, 그렇죠? 그것도 칼은 지금 안 된다고 칼을 빼앗고, 또 어린아이들이 지금 젓가락이나 칼을 가지고 막 포크를 가지고 막 어린아이들이 밥 먹는다고 흉낸다 달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애들 콱 하면 눈 찡, 그렇죠? 다룰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아이에게 그걸 줄 수가 없다. 그것은 아이가 아무리 울고 보채고 내 손에서 포크를 뺏어갔다고 젓가락을 뺏어갔다고 아무리 애가 울고 보채도 줄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래 계속 울면 어떻게 해요? 떼끼 이놈. 그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위험한 것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하고 있는 위험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닥쳐올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환란이 어떤 건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정렬시켜서 정도를 걸어가게 하고, 그렇죠?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소도 때로는 채찍을 가지고 징계합니다. 말도 마찬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왜 징계해요? 근데 소도 가면 삐뚤하게 갈 수 있어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가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한자를 주셨는데, 굉장히 귀한 한자를 주셨는데, 사자성어입니다. 그 내용인즉 뭐냐면, 돌과 이런 밭을 가는 소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더 경작할 수 있는 더 징계와 채찍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가 밭을 한번 가는데 소가 더 강한 돌짝밭을 만나게 되면, 돌을 만나게 해서 경작을 하면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소가 더 힘을 낸다는 거예요. 소가 더 힘을 낸다는 거예요. 쟁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기기 위해서 소가 더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더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해서 올바른 경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도구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징계하는 목적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서 잘 말씀하셨고, 잠언 또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잠언 3장 11절 12절.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정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징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멸시하지 말라. 또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정 내지 말라. 매 맞는 거 싫죠? 징계받는 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가 나를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또 늘 우리 애들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세가 좀 안 좋아요. 공부할 때나 앉았을 때. 그래서 늘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측만증까지 오고 자세가 늘 비뚤어요. 책상에 앉을 때, 의자에 앉을 때마다 빼딱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자세, 바로 앉아. 애들 듣기 싫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저 그래. 자세 똑바로. 갑자기 한 번씩 또 방에 가서 어허 또 자세.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듣기 싫어해요. 그럼 내가 늘 이야기해. 너 나중에 어른이 되면 허리가 휘어지고 안 좋아지면 너 아이도 제대로 못 낳고 너 건강도 안 좋고, 척추가 모든 것들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척추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의식적으로 자세를 펴고 또 바르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들은 싫어하죠. 그러나 아이들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아까 여기 있는데 실적 내고 듣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뭐 고칠래도 고칠 수 없고 돈만 엄청 들어가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징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실적 내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자, 12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12장
5절부터 8절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바로 아까 잠언 그 말씀을 인용한 거죠.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일어서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이 말입니다. 며칠 동안은 어느 때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자기들이 기쁜 대로 자기가 편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부모들 솔직하게 보세요. 내가 편하더를 애들을 뭐라 하고 꾸짖고 책망할 때도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자,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욱더 하나님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또 나옵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자 보세요.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를 보내신 것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실증을 내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인간의 아버지와는 달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4가지 오늘 주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까닭 배웠어요. 첫째,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고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징계를 배우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